대강절 오늘은 두 번째 주일인데요. 지난주에는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자기 맡은 일 성실히 감당하고 또 세일 앞에서 믿음과 순종으로 도전하면 하나님의 새 역사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가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앤드류 머레이의 말을 인용하면서 설교의 결론을 내렸는데요. 지금 있는 곳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내가 지금 바른 곳에 있다라고 늘 생각해라. 남 때문에 있는 게 아니라 우연히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나는 지금 이 있는 이곳은 바른 곳이다, 올바른 곳이다. 그리고 이곳에서 내가 배워야 될 교훈이 있는데 그걸 잘 배우면 된다. 딴 거 생각하지 말고 그걸 잘 배워놓으면 하나님의 선하신 때를 맞이하게 된다. 그래서 나는 올바른 곳에 있고 하나님이 주신 교훈을 배우기 위해 이곳에 있는 거고 그리고 선한 때를 위하여 이곳에 있다. 오늘 본문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요한을 수태하는 그 기사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수태하는 기사와 요한을 수태하는 그 기사, 그 수태 기사인데요. 이게 비슷합니다. 똑같은 동일한 천사가 사가랴에게 세례 요한의 아버지에게 임했고 이제 마리아에게 임하고 또 그때 반응 두려워했던 것도 똑같고 그리고 이름도 이제 알려주죠. 천사가 요한이라 해라.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는 뜻이고 예수라 해라. 우리 구원주가 된다. 그 이름을 알려주는 것도 다 동일합니다. 그런데 다음 점에서 마리아의 수태 기사와 엘리사벳의 수태 기사는 차이가 납니다. 세례 요한을 수태하는 그 이야기는요. 기도 응답이죠. 기도해서 응답으로 아들을 낳은 선물을 받게 되는 거라면 마리아의 수태 기사는 마리아는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기도할 필요도 없습니다. 마리아는. 이제 결혼하게 되면 애 놓게 되면 당연한 거니까요. 첫 번째 수태고지는 노년에 애를 가진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벳과 사가랴가 나이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죠. 그런데 전례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전례, 한나, 또 삼손의 부모 마노아.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수태하는 이 기사는 동정녀, 처녀의 몸에서 예수님이 잉태되기 때문에 이거는 전례가 없는 유일한 인류 역사에 딱 한 번만 있는 그 사건입니다. 요한은 위대하지만 나심의 서약을 지켜서 소주와 포도주를 먹으면 안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수태기사라면 예수님의 수태기사에서는 예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키워라 그런 말은 또 없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 같은 경우에는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하지만 예수님은 존재하는 자체가 성령의 활동이다. 이를 가리켜서 점층 병행법이라고 말합니다. 두 기사가 비슷하게 보이지만 두 번째 기사는 첫 번째 것을 이어가는 것 같지만 능가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수태 기사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 두 가지 이야기를 쭉 소개하면서 이제 점점 첫 번째 수태 기사는 그것도 놀랍지만 두 번째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그래서 예수님을 부각하는 그런 방법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마리아인데요. 마리아는 본문에서 세 단계로 이렇게 발전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마리아는 자연인입니다. 마리아에 대해서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하죠. 27절 같이 한번 볼까요?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정원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마리아에 대한 설명 가운데 영적이고 신앙적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에 마리아가 기도했다는 말 하나도 없습니다. 마리아가 예배드렸다는 말 하나도 없습니다. 마리아는 그냥 자연인에 불과한 겁니다. 정원한 사이입니다. 약혼했다는 말이에요. 처녀란 말이냐. 몇 살일까요? 여러분 마리아가 이때 예수님을 잉태할 때 몇 살일까요? 12살이라고. 이 가운데 그 청년 있잖아요. 할머니였는데 여러분 우리는 아마 증조 할머니쯤 됐을 거예요. 마리아가 12살 때 천사의 방문을 받고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예수님을 태중에 갖게 된 거예요. 근데 왜 일찍 정혼을 시켰을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오랫동안 남편 섬기라고. 그래서 일찍 시집 와가지고 오랫동안 남편 섬기라고. 그래서 남자는 지참금을 주고 아내를 사오는데요. 이때 누가 비싸냐 하면 오랫동안 섬길 수 있는 어린아이일수록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 특집도 좋은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남자 알기 전에 빨리 보내면 더 가격을 받거든. 그래서 이때 마리아는 정혼했다 그랬어요. 12살입니다.
12살에 정혼돼 있고, 이제 보통 정혼한 다음에, 약혼한 다음에 1년 뒤에 이제 결혼식을 올리래요. 다윗의 후손인 요셉과 정혼한 사이. 이게 말이야. 자연인. 나사렛 동네 사람. 자연인. 별 유명하지도 않고 이름도 나지 않은 그런 동네에 사는 한 처녀. 자연인.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 이렇게 소개한 마리아는 이런 사람이었다. 그래서 로마 캐톨릭에서 마리아를 우상시하는 그건 아주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는 평범한 여성이에요. 마리아의 공덕으로 예수님을 잉태한 게 전혀 아니라는 것. 사가랴와 엘리사벳과 다르죠.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다 순종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런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자연인인 거예요. 보통 사람인 거예요. 그냥 관심을 먹고 자고 어떻게 결혼하고 어떻게 아이 놓고 어떻게 하루하루 살아가는가. 이것이 마리아의 관심이에요. 자연인. 근데 이 자연인에게 우리 천사가 찾아옵니다. 28절 같이 읽어봅니다. 자, 28절.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29절 읽어볼까요?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생각하며. 참 너무 아름다운 표현이죠. 그에게 들어갔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요. 이제 은혜 받은 자로 바뀝니다. 마리아는. 처음에는 자연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은혜 받은 자로 어떻게 바뀝니까? 주님이 찾아오시니까. 마리아는요 생각해 봅니다. 은혜 받은 자, 내가 무슨 은혜 받았는데? 그래서 어찌한고 이런 인사가 어떻게 나를 인사할 때 은혜 받은 자라고 나를 그렇게 소개하면 인사를 할까? 이런 인사가 왜 왔을까? 내가 뭘 은혜 받았기 때문에 나를 은혜 받은 자라고 이야기할까? 그리고 마리아가 생각하며. 그래서 마리아가 가만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우리도 가만히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자연인이었고요. 이제 은혜 받은 자로 변해 있는 겁니다. 세 가지 면에서 찾아왔다는 거예요. 천사가 찾아왔다는 게 은혜 받은 증거입니다. 마리아는 천사를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마리아는 12살밖에 되지 않고 정혼한 사이이기 때문에 어디 함부로 마음대로 어디 다른 동네 갑니까?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다르죠. 예루살렘에 살았습니다. 사가랴 같은 경우는 아비아의 반적이기 때문에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특권이 있습니다. 마리아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 겁니다. 우리가 별까지 못 갑니다. 그래서 별에 있는 그 주님의 영광이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영광을 보여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우리가 하나님 찾아갈 수 있을까요? 못 찾아갑니다. 무슨 공로로요? 무슨 배경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에게 들어가. 이런 인사가 어찌인고. 와, 그렇구나. 어떻게 나사렛 시골로 이 천사가 찾아왔을까? 우리 집 안에까지 어떻게 이 천사가 들어왔을까? 그리고 나의 이름을 불러가며 주님이 함께 한다고? 야, 이건 정말 놀라운 은혜다. 주님이 오시는 것이 은혜인 겁니다. 두 번째는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30절 또 읽어볼까요?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두려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냐. 또 나오죠. 은혜를 얻었느냐. 그러면서 네가 수치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찾아왔습니다. 이거 은혜입니다. 두 번째, 사명을 주는 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참여시키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셔야 되는데 이 독생자는 두 번째 아담으로 첫 번째 아담도 죄 없이 왔습니다. 두 번째 아담도 죄 없이 와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아담의 그런 죄의 흔적과 유전을 영향받지 않고 거룩하게 오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셔야 되기 때문에 동정녀가 필요한 것. 근데 그 일에 마리아가 택함받은 것.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쓰임받는다는 것. 얼마나 귀한 것이 뭔가요? 구속의 역사에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은 구속의 역사에 쓰임받는다는 겁니다. 찬양하는 거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높이면서 예배드려 온 사람들에게 도전하고 자극하고 은혜를 끼치는 것. 그 은혜를 받고 세상에 나아가서 용기 있게 담대하게 사는 것. 구속의 역사에 참여하는 것. 마리아에게 큰 기회가 주어지는 것. 12살밖에 되지 않았지만 너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참여한다. 그래서 너는 은혜 받은 자다. 그리고 구속의 역사에 그냥 참여합니까? 마리아가 묻습니다.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How? 다
다 알겠는데 어떻게 일어납니까? 가능합니까? 처녀가 어떻게 남자 없이 생사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영광 가운데 너를 덮으리니.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사명만 주시지 않고 그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주시는 것. 그래서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뭔지를 비로소 깨닫는다는 겁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못 깨달아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못 깨달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려고 할 때 보니까 그때 성령이 나를 온전히 감싸는 걸 경험하는 겁니다. 노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 그랬습니다. 우리 같은 방주 안 지어요. 방주 짓는 것도 어렵지만 방주 안에 들어갈 동물들 다 데리고 오는 거 보통 일 아닙니다. 노아는 순종합니다. 그래서 노아가 본 것이 있습니다. 뭐죠? 방주가 끝나니까 모든 동물들 하나님께서 끌어오시는 겁니다. 이건 누구만이 봅니까? 방주를 지은만이 사람만이 경험하는 겁니다. 모세는 미디안에서 양치고 있었습니다. 이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모세는 자연인이죠. 그런데 바로 앞에 서라 그래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바로 앞에 서는 것만 자체도 쓰러진 사람 많았다 그러잖아요. 반 신이고 반은 인간이 바로예요. 사람들은 바로 앞에 서는 걸 두려워했대요. 근데 모세는 바로 앞에 80논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서 10가지 재앙이 임하는 걸 봅니다. 누가 제일 먼저 그 기적을 압니까? 하나님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제일 먼저 아는 겁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수고하라고 부탁할 때 야, 나한테 좋은 기회다. 이게 은혜구나. 하나님께서 남이 모르는 곡식을 나에게 먼저 주시려고 일을 맡기시는구나. 그래서 마리아가 이야기합니다. 은혜 받은 자여 주가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 다음에 은혜 받은 자여 또 나는 은혜 받은 자다. 네가 잉태할 것이다. 그래서 잘 생각해 보는 겁니다. 진짜 그렇네. 이 사명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뭔지 내가 알게 되는구나. 마지막으로 마리아가 은혜 받은 것은 또 뭐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겁니다. 마리아는 기도했다는 게 없습니다. 마리아는 이걸 위해 강구한 적도 없고 이걸 위해 준비한 적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마리아를 택하시고 찾아오시고 워런 위어스비 목사님 말합니다. 마리아는 가난한 처녀였다. 그러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재물에 달려있지 않다. 그녀는 버림받은 민족에 속해 있었다. 그러나 순종하는 데는 특별한 시민권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그녀는 유대인들도 무시하는 나사렛 출신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은 특별한 주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은혜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인정과 호평을 받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무시한다. 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 왜 에서는 버리시고 야곱은 택하실까요? 이게 은혜인 겁니다. 왜 많은 갈대우리 사람 가운데 아브라함을 부르실까요? 이게 은혜인 겁니다. 왜 대한민국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데 나의 이렇게 나를 부르시고 이 자리에 있게 하실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 친척 가운데 다 예수 믿는 분도 있지만 왜 많은 친척 가운데 우리 가정을 택하시고 예수 믿게 하셨는가? 이게 은혜인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인 겁니다. 미친 연구 위대한 발견이라는 책에 보면 세상을 구한 연구자들, 과학자들, 의사들 다 연구한 사람들 이것이 나옵니다. 혈액형이 다름을 알고 그에 맞는 피를 수혈해야 됨을 발견하기 위해서 깨어있는 시간이 90% 연구에 바친 그래서 10여 명의 생명을 구했다고 하는데 란드시나요. 이번에 이야기가 나와요. 옛날에는 그냥 죽을 가능성이 많았습니다. 무조건 혈액 수혈하면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혈액형에 따라서 수혈도 따로 해야 되는구나. 이거를 정리하고 밝혀낸 사람이 란드슈나이어. 여러분 AB형이 있죠. 그리고 O형이 있죠. O형이 어디서 왔겠습니까? O형은 제로에서 왔다. 그리고 많은 나라는 지금도 O형이라 하지 않고 제로를 씁니다. 제로, 0. 그래서 제로이기 때문에 아무데나 넣어도 아무 반응이 괜찮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나중에는 제 아들하고 RH 플러스 마이너스까지도 분류하고 발견된 사람이 란드슈나이. 그래서 이제 수술할 때 걱정이 없는 거예요. 내 혈액형에 맞는 피를 수혈하면 되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쭉 나옵니다. 여기에 이제 천연두를 완전히 사라지게 한, 그래서 인류 역사에 있어서 처음으로 전염병이 완전히 사라지게 한 게 천연두라고 그러는데요. 이걸 사라지게 한 빌 페이지, 이 선교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분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루터교 목사님이었어요. 이분은 의료 선교를 위해서 나이지리에 갔다가 그래서 천연두가 지금 발생했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이분은 아르바이트로 산불 방지하는 그런 소방서에서 일한 적이 있기 때문에 천연두 백신을 계속 놔도 끝이 없는 이 집단 면역법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모든 인간에게 면역을 다 끼치면 천연두를 이길 수 있다. 이 어프로치로, 이 방법으로 면역을 넣은 겁니다. 그 집단 면역, 주사. 근데 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지역일수록 주사판을 또 귀하고, 이 백신을 보관하는 것도 어렵고, 백신 갖고 오는 것도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이 백신 맞으러 오는 것도 어렵고, 그래서 이 사람이 산불을 그때 끄던 방법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백신은 숙주가 있을 때만 자라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는 숙주가 다 생명을 다하면 바이러스는 딴 데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딴 데로 가기 전에 가지 못하도록 격리시키자. 그래서 격리 방법을 통해서 바이러스를 완전히 사라지게 만들었다. 이분이 빌 페이지.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40년 전 인도를 방문했을 때 얼굴에 마마 자국이 있는 사람을 거리에서 많이 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10년, 1000년, 그리고부터 10년 동안 천년두를 없애기 노력했고, 이제 10년 후에 인도를 또 방문해 보니까 지나가는 아이들의 얼굴에 마마 자국이 있는 아이는 한 명도 없었다는 거. 뿌듯했겠지. 그리고 1990년대 또 지났습니다. 인도를 방문했는데 그때 20살 미만의 사람 중에 마마 자국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런 말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 생각했지요. 지금 지나가는 사람들 대부분 이 나라가 얼마나 큰 변화를 겪었는지 모르고 있겠구나. 젊은 사람들은 천년전에 대한 기억이 없어요. 정말 근사하지 않는가요? 그런 모습을 보는 건 참으로 행복해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볼 때 참으로 행복해 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옛날에는 우리 얼굴에, 우리 마음에 사탄이 심어놓은 그런 어둡고 불안하고 두려운 것들이 가득 차 있었는데, 말 못하는 우상에 끌려가고 거기에 절하고, 근데 지금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주님이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다니니까 주님께서 보실 때마다 얼마나 참 기뻐하실까. 망한 자국이 없는 이걸 볼 때 이 의사가 그렇게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은 더 기뻐하실 거다. 여기도 내 아들이 있구나, 여기도 내 자녀가 있구나, 여기도 내 자녀가 있구나. 과거 30년에는 아니었는데. 이게 바로 은혜인 겁니다. 이건 주권적으로 된 거예요. 공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일하고 있을 때 주님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실까. 과거에는 이런 일이 두려워했었는데 지금은 그 자리에 서 있구나. 그래서 마리아가 이런 인사가 어찌민고 생각해 봅니다. 내가 뭘 받은 내가 뭔데 찾아오신 거, 사명이 있는 거, 그리고 그것도 주권적으로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나에게 주어진 거. 아, 이게 은혜구나. 자, 그래서 이제 자연인 마리아입니다. 그 다음에는 은혜 받은 자 마리아입니다. 근데 마리아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자신을 드리는 마리아가 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8절.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여러분,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말씀대로, 저 사람에게 이루어지리라. 아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주의 말씀대로. 마리아는요, 이제 결혼하면 남편의 종이 됩니다. 그런데 자기는 남편의 종이라고 말하지 않고 주의 계집종이라고 말합니다.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이것만 해결되면 뭐가 고민이겠어요? 이게 안 되니까 고민인 거죠. 내가 내 것이라고 자꾸 생각하니까 염려하고 고민하고 생각할 게 너무 많은 거죠. 내가 주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뭐가 고민할 게 있겠습니까?
마리아는 자기를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12살밖에 안 됐고 그동안 준비한 것도 하나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의 몸을 통하여 아들을 보내시겠다고 할 때 나는 주의 것입니다. 주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어려웠고 악한 거 시키지 않는다. 존 칼빈은 말합니다. 믿음으로의 문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느끼는 데서 열린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믿음으로의 문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느끼는 데서 열립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들 때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들지 않아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않아요. 나를 고생시킨다고 자꾸 시킨다고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주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마리아는 엘리사벳, 세례요한을 수태한 엘리사벳과 다른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엘리사벳은 아이를 가짐으로 자기의 수치를 벗어나게 됩니다. 마리아는 아기를 가짐으로 수치를 가지게 됩니다. 이게 다릅니다. 마리아는 아기를 가짐으로 자기가 어떻게 아기 가졌는지 설명해야 됩니다. 마리아는 아기를 가짐으로 자기 과거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의 눈총을 의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이런 기회를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었기에 용기 있게 받아들이는 것. 또 한 가지 있는데요. 그거는 뭡니까? 나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알아서 잘 하실 것이다. 주의 뜻대로 사용하십시오.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 또 신학자입니다. 폴 틸리. 존재의 용기. 그래서 존 칼빈의 말을 보면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뿐만 아니라 온갖 두려움을 만들어내는 영원한 공장이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두 가지가 만들어지죠. 우상이 만들어지고 두려움이 만들어지고. 근데 이 두려움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인간은 끊임없이 우상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폴 틸리는요, 존 칼빈이 이 말을 이어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진짜 중요한 말이에요. 진짜 우리의 근본을, 모든 것의 뿌리를 밝혀주는 말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 마음은 하나님부터 벗어나기 위해 두려움을 만든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려면 두려워지죠. 그러나 순종 안 하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두려움을 만든다는 겁니다. 두려움의 근본이 뭐냐는 거예요. 이거 행하려면 이거 생각나고 저거 행하려면 저거 생각나고 자꾸 두려워지죠. 근데 두려움의 근본은 어디냐? 두려움의 근본은 그 일이 두렵냐? 아, 그럼 순종을 회피해야 되는 마음이 두려움의 근본이냐? 우리는 순종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두려운 것들을 자꾸 찾아가지고 그걸 활용해서 정당화시킨다는 겁니다. 정말 내가 좋아하는 것이 두렵습니까? 정말 내가 기뻐하고 정말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절대 두렵지 않습니다. 그거 감당하는데 여러 생각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하기 싫은 거는요, 자꾸 이유를 찾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 못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안 하려는 마음이 두려움을 만드는 겁니다. 마리아는 누구하고 상의하지 않습니다. 자기 남편하고 원하지 않아요. 야, 내가 수태하게 된다는데 괜찮겠냐? 당신이 이해되겠냐? 그러지 않아요. 그거는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건지 하나님께 맡겼어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요셉에게 다 설명할 거다. 찬반 양면으로 득실을 따져보기에 뜸을 들이지 않아요. 여러분, 뜸 들이지 마세요. 뜸 들이는 이유가 뭡니까? 찬반 양론으로 이해 득실 때문에 뜸 들이는 거 아닙니까? 자발적으로 즉시 순종하는 말이에요.
폴 틸리는 이 용기를 확신의 용기라고 부르고 이게 용기입니다. 이거는 믿음 있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용기입니다. 자신의 뿌리박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바탕을 두고 있는 용기.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용기. 독특하고 인격적인 만남 속에 경험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갖는 용기. 하나님을 상하시다는 거기에 기초하고 있고 나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다 책임지실 거라는 그 믿음에 기초한 용기. 그래서 마리아는 은혜 받은 자에서 은혜는요 받으면 됩니다. 찾아오신 걸 영접하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이 되려면 자신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더 큰 은혜로 나아가는 거지.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2012년 우리 이제 다음 주부터 작년 성경학교를 합니다. 그리고 교회 일꾼을 세워야 됩니다. 이해득실 따지지 마십시오. 뜸 들이지 마세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뜻입니다. 그럴 때 더 큰 은혜로 나가고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는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이리 재고 저리 재고 참 내 것이 아닌 것 같고도